사도행전은 영어로 하면 이 책의 이름은 액츠라고 하죠. 어떤 행동들, 행전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일 겁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어포슬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부터 보았고 함께 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사도는 그 당시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존재했던 직분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적일 수는 있습니다. 사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로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되고 행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의사였던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을 위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요. 데오빌로에게 기독교의 기원 역사에 대해 누가복음에서 이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의 일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글은 바로 누가복음이지요.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쓰기에 앞서 이제 그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사람에게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 신앙을 위해 지금 쓴 이 글이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영향을 주는 성경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까요? 나는 어떤 그릇인가 그거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금인가 은인가 나무인가 질그릇인가, 나는 어떠한 그릇인가를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는 또 누군가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금이면 저 사람은 은이겠지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그릇은 금그릇끼리 놀기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합당한 그릇이 바로 내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참 많은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이 자꾸 가는 그릇이 있어요.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과연 얼마나 자주 쓰기를 원하시는 그릇이 되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구별된 그릇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누가의 그 마음을 주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칼빈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총 60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38번이나 나왔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는 이 주제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예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아요.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그리고 그러나 아직 아닌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닌 그 사이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떠나려고 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패배와 절망을 안겨준 자리였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불안하고 위협이 끊어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처럼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그 구속의 시작이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의 시작과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근원지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외적인 의식이었다면 성령 세례는요, 내적인 회개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그들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허락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두 개의 명령을 주셨지만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약속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나고 경험이 많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여도 섣불리 사역을 위해 나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 또 다른 중요한 주제입니다. 같은 복음서이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에 성령에 대해서 아주 월등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요,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누가복음 11장은 마태복음 7장과 평행을 이루는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사역,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점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언제 팔레스타인 그 땅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여전히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단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기대와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40일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해방과 독립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가 그때인가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그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 개개인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까지 확장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무슨 삶인가? 어떠한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써내려가시는 새로운 사도행전, 칼빈 행전을 행하는, 그렇게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관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명이었어요.
7절에서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 것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꼭 알아야 되는 것,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함께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전제가 바로 8절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해요. 영어로 이 말씀을 보면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강권하심, 그 임하심,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분의 권능, 그 파워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You will be my witnesses.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권능, 그 힘을 받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하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시죠? 그것을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야, 난 성령 충만해. 난 성령의 권능이 있어. 사람들에게 자랑하실 건가요? 열심히 일을 하실 겁니까? 무엇을 하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개인의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슈퍼맨이 되어서 하루 종일 하늘을 날아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증인된 성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동력입니다. 파워예요. 여기서 순서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온 유대로 확장됩니다. 사마리아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갑니다. 이 순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한 책과 다름이 없는 누가복음을 보면 저자 누가는 이 지리적인 배경의 시작을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누가복음을 마쳤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맞춰졌는데 사도행전의 그 시작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전개면에서 유사한 게 아주 많아요. 이 두 책을 하나의 책으로 묶을 경우에 그 중앙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 모두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기억하시죠?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이 샌드위치 구조, 대칭을 이루는 문학적인 구조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을 중간에 두는 문학적 기술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하여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의 28장을 풀어갈 것입니다. 사도들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 점점 땅끝으로 나아가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며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던 그 땅끝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에서 사도행전 2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무리가 좀 허전하게 끝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한 목소리를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이 로마에서 자택연금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이 원어로 보면 그 마무리가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심장합니다.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 라는 부사로 끝나요. 헬라어로 보면 아콜로스토스예요.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마치 느낌표를 찍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직 끝이 안 났다는 것이죠. 당시 독자들 혹은 후대의 독자들도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참여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사도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바로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동네, 우리나라 그리고 이웃의 나라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그 땅끝까지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